오늘 주일 모임 이후에 저희가 오랜만에 거의 제가 항상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그 개척 멤버 두 분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계셔서 이제 그분들하고 좀 논의했지만, 그리고 이제 들도 보스턴으로 떠나가시고 제 아내도 한국으로 간 이후에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논의할 분이 없어서 별로 이렇게 뭐 우리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별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1년을 계획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부름받은 지체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움직일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설교 제목과 같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저희가 모두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종말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생각했냐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지난 한 주간 좀 제가 늦게 잠들었어요. 좀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못 살고 좀 늦게 이렇게 계속 잠을 들었는데, 그런 저희 모습을 보고 상당히 걱정이 됐는데 이제 충격적인 말을 저한테 했어요. 뭐냐면 아빠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잠을 충분히 더 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헐. 그런데 뭐 계산해 보니까 제가 100세를 사는 건 3자리를 살아보는 건데 어쨌든 뭐 어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이렇게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종말이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희는 작년 마지막 주부터 해서 계속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종말에 대한 설명하신 예수님의 3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것,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이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당연하게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렇지 못한 처녀, 이 종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뭐 재능을 살려야 된다, 뭐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 뭐 자신의 재능을 찾아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그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열처녀 비유와 이 심판날의 양과 염소 이야기 중간에 있는 그런 마지막 날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만 제대로 이해해도 종말날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이 나오죠. 이 종말날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종말날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대환란은 무서워하거나 그러면 전혀 안 돼요. 아니면 뭐 시기가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이게 또 세상을 등지게 하는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종말의 가르침으로 잘 이해만 해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맡겨진 나의 삶은 소중하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맡겨진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이성으로 내 삶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세상에 살아가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착점, 마지막을 향해서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출생률이 너무 낮은 거죠. 반가운 뉴스는 작년 11월 달에 아기들 울음소가 정말 많이 들렸다. 출생률이 좀 올라갔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문제는 자살률이 높아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 2개 한 게 자살률하고 출생률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국 앞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왜 삶을 포기합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 삶이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삶인지 모르고 한 달란트 만든처럼 이 땅에 묻는 그런 의식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죠.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감히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의 비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두려움 없이 준비하여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얼핏 들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너무나 어렸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이게 우리 실제 삶하고는 적용이 안 되게. 첫 번째,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가 우리한테 안 다가와요. 보통 이 당시에 한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단위예요. 달란트는 무게인데 32kg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하면 은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금이라고 생각해요. 금 한 달란트, 금 32kg. 이게 오늘날 시가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찾아보니까 300만 달러. $300,000 원 달란트가 그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 그냥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5달란트. 이 개수만 비교해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서 땅에 숨겼다.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완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액수가 그 액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보면, 이게 어차피 투자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네, 투자에 관한 건데, 워런 버핏 아시죠? 네, 가상으로 하면, 워런 버핏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94세예요.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이 좀 주식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이면 이분은 잘 알죠? 이분은, 참으로 아주 이 주식을 투기하는 게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 요즘 주식이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투기하듯이 주식을 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라 건전한 기업을 잘 찾아서 이 기업은 투자해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잘 투자를 해서 정말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생활이 얼마나 검소하고 또 아주 기부를 많이 해서 투자를 잘해서 돈도 많이 벌지만 또 기부를 많이 하는 아주 정말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가 이제 이 회사를 맡겨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을 좀 테스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회사에 아주 큰 이렇게 분량을 직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봤다고 생각합시다. 그 전까지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 자기가 잘 일일이 관여했는데 요번에는 1년간 직원 3명을 뽑아가지고 아주 큰 액수를 투자했다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동안 이 직원들이 자신과 함께 일하면서 능력이 향상됐는지 또 앞으로 이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 승진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직원들이 일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집니다. 어떤 첫 번째 직원에게는 금 달란트, 5달란트. 이게 얼마 오늘날 가격으로 하면 $150,000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500,000 $1,500만 달러. 그럼 5달란트. 두 번째 직원에는 2달란트. 얼마 달러? $600,000. 네.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은 아직 투자 경험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좀 한 달란트. 그게 얼마 달러? $300,000. 3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1년 동안 그 회사의 돈 중에서 권한을 준 거예요. 이 다양한 직급에 있는 직원들을 확인해 본 거죠. 이 투자는요,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시 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직원은 좀 경험했으니까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1,500만 달러를 맡겼을 때 가장 이익을 남길 회사를 막 사방팔방으로 막 알아봅니다. 최근에 뭐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 1,500달러를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회사가 있는지 막 다방면으로 살펴본 거예요. 제가 좀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이 골드만삭스 아주 유명한 투자 회사 이 회사가 빅데이터 신생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바로 이 1,500만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회사가 뭐 20년 전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두 번째 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600만 달러. 이거를 투자해 본 경험은 없지만 뭐 여기저기 자문을 얻어가면서 투자할 곳을 찾습니다. 한 곳에 다 투자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안전적인 회사로부터 좀 이렇게 모험을 해볼 만한 회사 이렇게까지 리스트를 뽑아놓고 고민해가면서 하여튼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600만 달러를 이제 다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직원이 이 투자 회사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어두둥절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300만 달러를 쓰라고 이거 어떡하냐. 이 300만 달러면 이거 캐리해서 꽤 큰 집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꽤 큰 집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 갑자기 왜 나한테 이 많은 돈을 맡겼지? 이해를 못해요.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는 거야, 이거 잘못 결정했다가는 이거 돈 다 잊어버리면 큰일 텐데, 이거. 이 투자 이 시장이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예. 밤잠을 못 이루는 거야. 어떡하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결정을 하고 한 거야? 우리 회장님이 날 테스트하는 것일까? 네. 이럴 때는 모르쇠 하는 것이 최상이야.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이 좋으면 손해 나면 이 바로 잘릴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이가 안 보이네. 사랑이가 보여야 설교가 잘 되는데. 이 앞으로 아주 좋대요. 앞으로 이거 감기 걸려서 오케이 알았어요. 이거 잘리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하는 거야. 이 세 번째 직원이 이거 제대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투자 회사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투자 회사는요, 그 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야 돼요. 투자할 만한 것이 없으면 이게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전하게 은행 CD를 구입하면 CD를 구입해서 얼마 안 되더라도 요즘 CD가 좋은 게 3% 4%더라고요. 그거라도 이자를 얻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자기가 투자할 곳을 못 찾으면. 근데 원래 투자회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는 은행 니네들이 좀 투자할 곳을 찾아서 니네들이 해. 나는 그냥 어쨌든 안전하게 그것만 가져갈게. 그래서 이거 투자회사에서 은행 CD를 산다는 건 이건 자기들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일을 안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런데 이 세 번째 직원은요, 은행에 맡기는 수고조차 하지 않아요. 이거 은행에다 돈 맡기는 것도 인터넷 좀 찾아봐야 되고, 이자율이 어려운 거 좀 수고해야 돼요. 내 있던 돈을 옮겨야 되고, 좀 약간 적어도 1시간은 좀 수고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회사에 있는 그냥 잔고 내가 쓸 수 있는 권한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그냥 허세, 그냥 둔 거예요. 손가락 하나 하는 거죠. 투자회사 직원으로서 어떤 위험 부담 감수를, 위험을 전혀 감수를 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요, 이 투자회사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믿음 생활 했는지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투자회사와 이 회장을 너무 몰랐어요. 회장이 이 회사를 너무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냥 회사 나름대로 방침이 있거든요. 투자할 때는 어떤 회사를 볼 때 뭘 검사해야 되고, 뭘 조사해야 되고, 이 나름대로 다 폴리시가 있다면, 그거대로 하면, 그 ABC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투자회사거든요. 회장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 성경의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그래서 이 회장은요, 직원들이 좀 그걸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직원은요, 이 투자회사 이 입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도 이 회사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겁이 많았고, 수고하기 싫은 게으름이 많았던 거죠.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지나고 나서 당장 해고됐죠. 그리고 그 해고된 것뿐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이 업종 개태는 발도 못 들여놓을 그런 블랙리스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두 직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이 워런 버핏이 이제 은퇴하면서 거의 사장직에 올려줬겠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설명해봤는데 좀 매치가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비유로 설명했던 여기서 포인트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한 말의 차이, 그들의 한 행동의 차이, 말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행동의 차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들은, 보면 주인한테 받자마자 즉시 받아서 그것을 나가서 장사했다고 했어요. 장사하는 수고를 감당했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총명받는 종은 쓸데없는 수고했어요. 그 금덩어리를 팔라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파서 묻는 쓸데없는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맡겨진 것과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하는데,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님 당신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받은 양을 분명히 언급했고 또 그만큼 남겼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왜 맡겼는가? 그만큼 남기라고 맡겨주신 것인지 알았어요. 아까 그 투자회사에 있던 직원들이 열심히 내게 맡겨진 만큼 내가 남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알아봤던 것처럼 이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의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면요, 4달란트,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남긴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4달란트 남긴 것, 이거 엄청난 이익입니다. 얼마냐? $1,200,000예요. 1,200만 달러예요. 4달란트 남겼으면 이 정도면 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기기까지 이 친구는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만했으면 됐고 이만했으면 됐다, 이 정도 남겼으면 됐다. 자기 기준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진 기준에서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인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의도를 존중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은 같은 평가와 같은 칭찬을 합니다.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큰 칭찬하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칭찬하죠. 이건 뜻은 뭐냐? 우리가 뭘 또 알아야 할 수 있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양에 의한 절대 평가가 아니라 책임을 다했느냐에 따른 상대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도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교회의 사이즈별로 쭉 세워놓고 그렇게 등수 서로 비교해가면서 등수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등수 매기면서 하는 그런 절대 평가가 아니라 이 각자 개별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실 거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안목이 좁고 사람들은 안목이 지식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보는 대로 뭐 이렇다 저렇다 쉽게 평가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야지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만한 분이죠. 하나님은 각자를 다 아시고 각자를 기획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걸 알고 그거에 대해서 카운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평가할 때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집안에서 그때 그런 환경 가운데 때로는 그런 장애를 입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 그거 갖고 하나님은 보신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많고 적고 크고 작음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당연해요.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뭐 당연히 이때 사람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IQ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좀 안 좋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않아서 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is not difference of value. 이건 가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그냥 this is just function, different function. 그냥 기능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능력이 많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작은 자에게는 적게 맡기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적게 맡은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주어진 만큼 자기가 맡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뭐 세상에 나라에서도 세금 제대로 보면 돈, 이제 세금 다 세금 보고 하실 때가 됐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뭐 세율이 엄청나요. 예, 막 뭐 50%까지도 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도 뭐 50% 세금 내도 살기 뭐 불편하지 않으니까. 뭐 돈을 조금 버는 사람은 소금을 아예 안 내거나 조금만 내도 되는 말이에요. 세상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의 그거에 따라 하시는 것이 정의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모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28절 내용이에요. 28절을 보면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아예 확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5달란트 있었던 사람. 지금 이미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물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그거를 징벌적 차원에서 뺏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좀 공의로운 주인이면 그 사람 이미 10달란트 갖고 있는데 2달란트 줬으니까 2달란트밖에 더 못 남기 이 4달란트는 사람 그 사람한테 좀 주는 게 좀 공평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한 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것이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2사람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더 짐이에요, 사실. 근데 5사람한테 맡긴 사람한테 더 그거를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더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더 그것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맡기는 것이 그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가진 것을 이것은 내 자랑이나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맡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때 그것이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맡겨진 것에 충성되었냐입니다. 세상 가치처럼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아니라 맡겨진 것에 충성되었냐에 따라서 영광과 부끄러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평생 떠나지 않고 일찍 직분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충성하셨으니까 이제 간 믿은 사람보다 더 하늘에서 상급이 많겠지라고 우리는 편히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많이 맡겨줬기 때문에 그 맡겨진 만큼 잘 감당했으면 그만큼 상이 있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나중 된다고 먼저 된다고 뭐 거의 뭐 나중에 믿고 교회에서 봉사할 어떤 기회도 없었고 또 섬길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서야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주어진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어쩌면 한 달란트 다 감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5달란트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충성한 사람이나 요 한 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는 이 강도 마지막 그 구원받은 이 사람은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이고 그 사람은 그걸 잘 정말 맡겨진 거 다 감당해서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나는 10달란트 받았는데 9개밖에 감당 못해서 어쩌면 그 강도는 마지막에 자기 분량을 다 감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개 받은 자가 한 개를 다 감당했으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만 100개 맡은 자가 한 개 모자른 99개만 감당했으면 그는 결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2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9절 성경 보세요. 이게 어떤 세 번역 성경에는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이해하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짐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만 또 생각할 수 없는 게 이게 왜냐면 심판의 의미가 사실 있어요.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아예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킹덤 오브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가르치셨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현상 유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현상 유지라는 생각, 내게 맡기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현상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 현상 유지를 머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동일하게 그냥 그것만 갖고 유지하려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데 전통은 왜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힘이 되면 그건 전통은 좋은 건데 맨날 정통만 붙잡고 있어. 현상 유지만 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고령화되고 이 교회는 100년 됐어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지만 봐요. 뭐 100년, 200년 동안 교회 옛날 그 전통만 붙잡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죽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 그 순간 확 뒤로 물러나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거든요. 가장 작은 거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이 배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성장하거나 퇴보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 오늘날로 말하면 300만 달러의 상당의 재정을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몰라도 너무 몰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을 엄격한 굳은새 취급만 했죠. 그렇죠?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엄청난 재물을 받았음에도 기대와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을 벌벌 떨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게 제가 이건 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게 좀 더 언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 것 안전하게 보관해 뒀으니까 그냥 당신의 것이나 찾아가세요. 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 300만 달러를 맡겼어. 근데 찾을 때 그걸 그냥 본전 찾는다? 그 은행 도둑이죠. 300만 달러나 받았는데 1년에 갖고 있는데 그 그대로 300만 달러만 나한테 주거나 그러면 안 되지. 네. 왜 이 종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주인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기회를 맡긴 건데 그를 관과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다 뺏어 아니요. 남긴 것만 가져갔나요? 아니에요. 맡긴 것까지 다 그들 줬어요. 예. 그냥 5달란트 주고 5달란트 남긴만 주인 거 가진 건 아니라 10달란트 다 줬다니까요. 4달란트 다 줬다니까요. 주인의 선한 의도 그래 너 한번 해봐. 그 사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건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를 너무 모르고 무시하고 구대세로고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인을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그 종의 말도 그 종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주인이 정말 엄격하고 손해 보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은 데서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인이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은행에 이사 말하면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얻게 해야 되는 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네가 나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그냥 주인이 귀찮았던 거예요. 주인이 싫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그런 생각이죠. 그 의도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손사래를 친 거죠.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준 건데 선물 풀어보지도 않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혹시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쓰레기통이나 처박은 거예요. 그냥 그 선물 받고서는.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여러 사람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다 이제 상당히 저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냐라는 그런 눈치로 얘기해요. 상당히 힘들겠어요. 막 어떻게 해요? 뭐 대부분 열에 여덟은 이제 막 그렇게 걱정해요. 근데 내가 감사한 게 딱 두 분이 저를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와 목사님, 야 진짜 나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회 개척했다니까
최 목사님 너무 부럽다고 이제 그 개척도 해보네. 야, 막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격려가 됐어요. 예.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개척 시작했던 그분이 목사님 하루에도 젊었을 때 개척해야 된다고 막 개척을 막 적극 권장해 주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10명 중에 뭐 2분밖에 없었지만 너무 격려.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거 어떻게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내몰린 사람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뢰함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척교회 와서 어쩌다가 개척교회를 가셨어요.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이제 세탁소 하다 보면 이제 동종 코인을 모은 그 데스크에 코인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동안 해서 헬리전에 와서 얼마큼 꽤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크리스마스 때 도네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최근에 구세군 도네이션 할 데가 없어요. 구세군 할 것도 없고 어디 뭐 이거 그늘따라 도네이션 할 단체가 돈을 주고 싶어도 받을 곳이 없어. 참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한참 찾아가지고 간신히 돈을 했네. 예.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준비해 놓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 뭐 선교 사역하는 것, 이 재정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주인을 전혀 몰랐던 종인 거죠. 그렇게 무한한 것을 준비하고 내게 교회 개척이라는 아니면 내게 선교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신 주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은 종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에게 구박만 받는다고 느끼고 그 주인과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종이었던 것이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종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미련한 5처녀들이 신랑한 말을 준비할 때 다 준비하긴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자기 입장에서 요때쯤이면 신랑 오겠지? 하고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했던 것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주인을 대면할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감도 애정도 열정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는 혹시 없을까요? 저희는 종종 내 자신의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아니면 딴 사람과 좀 비교해서 나는 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아니면 좀 일이 잘 되거나 그러면 난 좀 뭐 이 은사가 있어.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달란트 충분히 남기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스스로 자만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 3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너 숨겨놓고 있어서 너 땅에 묻어놓고 있어서라고 마지막 날에 책만 봐주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3가지는 뭐냐?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오늘 고백한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철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뭐 불에 대면 뜨거워라고 반응하듯이 뭐 찌르면 딱 반응하듯이 뭐가 탁 오면 이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가끔 이제 저한테 어제도 이번 주에도 한 분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좀 한참 후배죠. 근데 40대 초반에 팀 내기에서 미주는 팀 내기에서 뭐 가장 큰 게 뭐 세 손가락 안에 그런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끔 저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젊은 40대 초반에 중반에 가셔가지고 뭐 3년 됐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시고 뭐 이렇게 뭐 격려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예. 그분은 저보다 10살이 어린데 말끔 내가 좀 칭찬하면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 야, 그래서 사용하시는구나. 예.
예. 그게 몸에 밴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 내가 얼마 안 되는 경험, 쟤는 저러는 거 보니까, 시험 성적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아니면 저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쟤는 저러니까, 이런 학교 다니니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한책 교육이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이거는 엄청난 가능성. 한 달란트의 가능성 얼마요? 300만 달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치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요,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냥 편의상 한 달란트가 300만 달러라고 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왼손잡이의 이 가치 기능, 제가 양손잡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실지 나는 몰라요, 사실. 그냥.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좀 어려운 상황,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 나는 몰라요. 내 가정 상황이나 내 자녀 상황 사실은 잘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허락하셨구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분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내게 맡겨진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상황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되죠. 저 사람은 조금 가져오는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네. 네, 그렇게 비교해야 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역사가 될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시험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그분을 기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 내게 놀라운 비전을 줘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비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비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맡겨진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맡겨주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큰 관계를 누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보세요. 이 칭찬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5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성과를 이룬다고 해도 그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맡겨진 일을 다 하면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1,5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든지 60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든지 그건 모두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주인으로부터 뭔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신뢰를 얻었다는 것. 그런 주인과 나와 신뢰 관계. 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인정받았다는 건 이게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렇죠. 무익한 종이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라는 그렇게 표현한 것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는 종은 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날에서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거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은 그 사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돼야지 하나 5달란트 남겨서 하나 이런 일 했어. 그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뭘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소중한 것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엄마 이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가능성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달란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나와 계산할 것이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